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하면서 항상 인사를 안 했던 건데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깊은 책인가, 욥이 이렇게 심오한 책인가 몰랐는데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깊은 은혜들을 함께 좀 공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여행을 기쁘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이 어제는요, 욥이 세 친구들에게 주는 마지막 대답, 즉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고요. 이 보화를 찾는 인간의 노력과 같이 인간이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지혜는 보화보다 귀하지만 어딜 가도 지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있냐?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가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그 욥의 마지막 대답을 우리가 함께 좀 어제 살펴보았고요. 이로써 이 욥이 세 친구들과 상대하는 말은 28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상대하는 일은 없고 다 끝났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다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제 논쟁은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내일은요 이제 욥의 정말로 진지한 독백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욥 15번째 시간이죠. 욥 15번째 욥의 독백 첫 번째 시간이고요. 29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제목을 좀 짓자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인 29장에서 30장까지의 이 말씀들의 큰 두 가지 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29장에 보면 우리는 이 회상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욥이 자신의 이 재앙을 당하기 전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30장에 가보면 욥이 현재의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그걸 통해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29장에서 30장은 욥의 과거와 욥의 현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9장을 한번 볼게요. 29장은요, 과거 축복에 대한 욥의 회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요, 비유로 독백합니다. 이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회고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내가 되돌아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이라도 활보하며 다니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다.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 자란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욥이 다복하고 부유했던, 자녀들이 살아있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에 대한 회고와 아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거 읽으면서도 은근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욥은요 명성과 칭찬을 받을 때를 회고합니다. 그때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섰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를 하였다.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그 입을 가렸고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나 그렇게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했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욥에게는 명성과 칭찬이 자자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선대하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것,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요. 뭐라 그러냐?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제해 줬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나는 자랑하고 다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줘.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줬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을 살펴주고 처리해 주었다. 심지어 나는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우스러뜨리고 그들의 희생당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불의에 대해서 나는 때론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장수하며 나의 행복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때의 나는 뿌리가 물가에 뻗은 나무와 같았고 이슬을 머금었던 나무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축복된 자였다는 거죠.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했고 내 힘,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라고 나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그랬던 욥의 과거 영향력에 대해서도 욥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들었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욥의 영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내 말을 마치면 다시는 뒷말이 없었고 내 말을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담비 기다리듯이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다리듯이 하여 내 말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었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욥에게는 이런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존재가 되었던 그런 욥의 상태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겁니다. 자, 욥이요 이런 29장을 통해서 자기의 있던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럼 네가 왜 이렇게 그냥 회고하는가, 그 회고의 내용이 왜 여기에 적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장에 와서는 반전됩니다. 어떻게 하냐, 욥이요 이제는 그러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자, 30장은요 그러나 그랬던 내가 조롱받는 처지로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 어린 자들까지도 나를 조롱하더라. 내 양을 치던 개들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양을 치던 개들보다도 못했던 사람들도 나를 조롱한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욥이 설명하는데, 여러분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욥의 과거의 행적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 쓸모없는 자들, 그들이 나를 조롱하더라.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런 나를 조롱하더라. 그들은 도둑처럼 무리들에게 쫓겨나버린 자들임에도 이런 나를 이제는 조롱하더라.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 웅크리고 있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 이름이 없는 자들의 자식들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내가 양을 치려고 했던 그 개보다도 못한 이들이 지금은 나를 조롱하는 내가 그런 처지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가장 큰 모욕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셨고 내 힘을 다 뺏어버리셨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내가 어쩌다 저런 자들에게까지 조롱받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9장에 보면 욥이요 예전에 여기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가 사회적 약자들을 성심을 다해 도와줬다. 이 욥이 도왔던 그런 약자들이 오히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욥에게는 오히려 조롱하는 그리고 그를 침수하고 얼굴에 침을 내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욥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전엔 내가 도와줬는데 예전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줬는데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어떤 세상의 냉정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요 그거에 이어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의 어떤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고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려고 내 길을 애워싸고 그들은 내가 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내게 달려드니 순식간에 달려든 공포심에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 잡듯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력이 다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에 사로잡혀 편하게 쉬지도 못한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고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계신다라는 걸 말입니다. 끝내 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고 재앙을 당할 때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었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그런 나에게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 들이닥쳤습니다. 빛을 발했더니 어둠이 밀어닥쳤습니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비치지 않은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짐승 말입니다.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졌고 뼈는 뜨거운 열기로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들리던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피리 소리도 애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호소하는 그런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거 욥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이 탄식, 이 기억에 대한
우리 29장과 30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29장의 핵심 요절은요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요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어떤 부와 명예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된 것과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14절 나는 이렇게 의로 살았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2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0장의 요절은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즉 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유했을 때 잘 살았을 때도 어려운 자를 도와서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렇게 화가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재를 토로하고 한탄한 이런 욥의 모습을 이 30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29장 욥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회상의 모습을 보면 재앙이 임하기 전 욥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5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욥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렸고, 두 번째, 높은 사회적인 지위, 명예가 있었고,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고, 네 번째,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과거였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욥의 외면적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는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잎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언제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언젠가 떨어질 수 있는 꽃잎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떨어진 꽃잎들을 향해 정죄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 사업도 인정받고 안정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산맥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고백을 먼저 욥의 이 과거의 회상의 모습을 보며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주안점 첫 번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읽으며 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꽃잎이 떨어진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꽃이 지면 서글퍼 보이죠. 봄철 꽃잎들이 비와 바람에 다 떨어지면 모두들 아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건강의 꽃잎이 떨어지고 물질의 꽃잎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꽃잎이 떨어지고 믿었던 꽃잎들이 하나씩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열매를 준비하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회복된 이 욥의 삶의 모습들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 이 욥을 읽어보면 욥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잘 보셔왔을 거예요. 욥의 내면에 더 단단한 어떤 소망의 열매들이 알차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해 왔습니다. 오늘 내 삶에 떨어진 꽃잎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꽃잎이 진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도 소망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꽃잎이 진 자리에 부활의 열매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조심스럽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떨어진 꽃잎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상실감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본문 30장 25절에서 26절, 이제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한탄해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이 행했던 어떤 선한 배경엔 약간의 어떤 대가를 좀 이가 바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의인 욥이 선을 베풀면서 그는 어쩌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욥의 투정에서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건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갚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욥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누구 하나 욥의 곁에서 돕는 자가 없었던 이런 세상의 냉혹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욥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큰 배신감이 들었을 거죠. 그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대가, 이런 대가를 바라기보단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응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이 쉽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즉,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영광, 과거의 꽃잎이 떨어진 자리들을 아파하며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우리 그 자리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를 준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하나님 보응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